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요. 제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분 저희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주에 오셨는데요. 오태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우리 오태환 성도님, 형제님, 저 목사는 되게 이렇게 정신이 없나 보다 이러시겠어요. 제가 종종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킹하실 때 기분 좋으셨죠? 포장만 새로워져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진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포장을 새로 하셨습니다. 얼굴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당연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쭉정이가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확연한 기준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7장에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죠. 13장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잔디는 요즘에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며칠만 물을 안 줘도 누래지는데 아이고 이 잡초들은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잘 자라는지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살라질 것이고 밀은 곳간 안에 들이게 될 것이다.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예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거죠. 25장에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마침내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모자란 처녀들은 쫓겨나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죠. 핵심이 뭐냐?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처럼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맡은 것에 충성했던 종들은 good job, well done 하면서 칭찬받을 것이고, 게으름 피운 종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쫙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섞여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른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도 받고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free gift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에게로 가든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 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셈을 치를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는 운명이 달라지게 될 텐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죠.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왼쪽은 심판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서 대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였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구나. 똑같이 저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왜 불편하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의 내용과 충돌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한쪽에 있었던 강도에게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 평생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욕망의 쇠사슬에 이끌려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법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이건 너무 어설픕니다. 아니, 배고픈 사람을 어느 정도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감옥에는 몇 번이나 찾아가야 된다는 것인지, 헐벗은 사람은 몇 명이나 구제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저기 이란이나 우크라이나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적어도 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창세 때로부터입니다. 창세 때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뭘 잘해서 아니면 하는 거 봐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양이 있고 굉장한 염소가 있겠지요. 그러나 양이 모자란다고 염소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고요, 염소가 뛰어나다고 양으로 격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주를 잘 부리면 양이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염소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한 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하게 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작가의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작가의 마스터피스, 그 걸작품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미켈란젤로가 들어있어요. 베토벤의 작품 음악에는 베토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엄청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세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easy believism이죠. cheap grace. 혹시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일단 믿어두세요. 보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구니 안에서 여러분이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천하장사 2만 기라도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없죠. 바구니 안에서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바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cheap grace,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셨다는 이 은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그냥 모르겠어도 그냥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속하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도무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몇 주 다녀왔는데요, 잠깐 있다가 올 것이었기 때문에 저의 행장은 간편했고 짐은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싸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2주만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국에 가자마자 집을 보러 다니고 자동차를 계약하고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제가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절대로 미국으로 돌아갈 놈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겠죠. 제 하는 걸 보라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저렇게 할 수는 없지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말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나 봐. 천국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간다, 착하게 살아서 극락 간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착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무슨 커트라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나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나쁘게. 착하게 살아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하게 살자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착하게 살자. 2001년,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2001년 한국에서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작품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자라는 이 만화는 전설의 조직 떼짱파의 보스였던 강훈이 강세삼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상을 거듭나기 위해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내용의 만화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강세삼인데 리을 미음이 아니고 강세삼이에요.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철자도 잘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착하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의, 이 떼짱파 조직에 버금가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6가지들이 가만 보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요즘에는 이제 병물 사서 마시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똑똑똑 주고,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수돗물 받아주고 우물에서 떠서 주고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 한 잔 주세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억울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가서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쁘게 살지 마시고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번 주는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까?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고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기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점심 함께 같이 먹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런두런 얘기해주고 이게 착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막 뭐 전 세계를 살리고 우주를 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너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양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면 pay it forward 아닙니까? 점점 더 내가 베푼 선행 때문에 이 땅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선한 아름다움,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서 일파만파가 되어서 이 땅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작은 것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되게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야단 맞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걸작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